남전전사는 제자들이 도를 질문하면 주장자로 때리는 과격한 선법을 선보였습니다. 도를 질문한 제자는 스승에게 맞는 순간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법에는 하나를 아우르는 법칙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들만큼이나 선법 또한 다양합니다. 오쇼 아저씨는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선법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묵묵히 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승에게 호되게 맞은 제자는 마음을 일깨우는 아픔과 일순간 마주합니다. 일상에 매인 평범한 사람들이 선사들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사들은 일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통념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일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곳에서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곳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외칩니다. 깨달음에 이른 선사들은 진리는 언제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진리에 누구는 이르고 누구는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진리를 평범한 우리는 왜 이르기가 힘든 것일까요? 진리에 이르려면 진리를 가로막는 에고를 먼저 떨쳐내야 합니다. 에고는 진리에 이르는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점을 애써 부각합니다. 진리를 몰라도 일상을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진리의 길로 들어설 필요가 있을까요? 고통에 빠지는 게 두려워 우리는 하루하루 진리로 가는 길을 미룹니다. 진리를 향한 두려움을 에고는 돈이나 명예와 같은 욕망으로 대체합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걸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에고는 진리의 반대편에 욕망의 성체를 세웁니다. 욕망으로 세워진 성체에서 마음껏 즐기며 에고는 진리로 가는 길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바보만이 진리니 뭐니 하며 현실이 주는 즐거움을 외면합니다.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무엇하러 힘든 선택을 한단 말인가요? 에고의 메인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들은 즐거운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진리로 가는 길에 들어서려면 에고를 벗겨내는 엄청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고를 부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쓴소리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이 들릴라 치면 사람들은 자존심을 앞세워 싸움을 벌이려 합니다. 마음속에 그득 찬 분별심으로 사람들은 자기와 남을 자꾸만 나눕니다. 나는 남을 욕할 수 있지만 남은 나를 욕할 수 없습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고 남을 주변에 세우는 이상학은 분별심이 지배하는 이 사회의 구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에 둔 채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누가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 시비도 달라집니다. 원래부터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건 바로 이러한 시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비에 빠진 사람은 두꺼운 에고에 갇혀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만 진리로 주장하는 고집을 부립니다. 남전에게는 추종자가 없었다. 다만 길벗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길벗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다. 길벗은 똑같은 삶의 근원을 향해 움직인다. 거기엔 스승이 되거나 제자가 되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제자들이 남전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남전을 극진히 존경했다. 남전은 결코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얻지 못할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비처럼 그대 위에 쏟아질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남전은 결코 감사나 존경을 바라지 않았다. 남전의 이런 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스승들보다도 더 극진히 존경받았다. 그 간단한 이유는 그가 너무나 겸손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빈 가슴을 너무나 많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남전은 스승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길벗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자가 스승과 위계관계를 형성한다면 길벗은 스승과 제자가 맺는 위계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듭니다. 위계관계가 서면 분별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은 옳고 제자는 그릅니다.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다만 배울 뿐입니다. 하지만 길벗은 다릅니다. 길벗은 말 그대로 같은 길을 걷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길 위에서 보면 스승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고 제자는 나중에 깨달을 사람입니다. 먼저 깨달은 스승이 나중에 깨달을 제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라제니시는 길벗을 인격이 아니라 개체성과 연결합니다. 인격이 사회적 관계를 밑바탕에 품고 있다면 개체성은 오직 진정하고 자연적인 것,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스승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제자는 그래서 스승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부활합니다. 이리 보면 선의 세계에서는 아무나 스승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승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은 에고의 껍질을 벗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에고에 갇혀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지식의 힘으로 그들은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라제니시는 허상에 빠진 사람들을 모래성에 집착하는 아이들에 비유합니다. 강가에서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쉽게 허물어지는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은 공들여 쌓은 모래성을 마구 밟으며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어버릴 이 모래성에 아이들은 좀 전까지도 집착을 했습니다. 라제니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의 모든 심각함은 모래성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엔가 그대는 모래성을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모래성을 마구 짓밟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이다. 삶을 심각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유의성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허물어질 모래성에 왜 이리 집착하는 것일까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사회가 부여한가면 곧 인격을 버려야 합니다. 인격을 버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결국 가면을 쓰고 인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인격을 버리고 개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앞서 얘기한 대로 바보로 불립니다. 인격을 버리면 왜 바보가 되는 것일까요? 가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로 인식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는 직장인으로서 가면을 써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홀로 존재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를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잘 살려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으라고요? 가면을 벗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면을 벗을까요?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보로 불립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보는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모든 것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자본은 증식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가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이 냉혹한 속성을 지니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은 이익이 되는 존재만 받아들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생명을 자본은 냉혹하게 제거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들이 생매장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자본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물들을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로 취급합니다. 살기 아니면 죽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여야 자본이 사는 논리와 같지요. 자본의 논리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되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인간은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 자연과 인간을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자연물이든 인간이든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자본이 중심에 서는 디스토피아는 이렇게 도래하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제니시의 말 맞다나 이 시대는 권력을 진 사람들이 세운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진리로 가는 길을 공허한 망상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리는 자본에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적이 됩니다. 적을 배려하며 경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배려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요? 라즈니 씨는 선에서 자본의 논리를 벗어나는 길을 발견합니다. 남자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모든 사람을 길벗이라고 말합니다. 우정과 사랑으로 배려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길벗이 되고 연인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선과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본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바깥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진리 사랑을 세심히 들여다보세요. 그것만이 디스토피아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꿀 유일한 길입니다.